오늘 특별 메시지, 제가 빌더 시리즈를 잠깐 멈추고 좀 주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특별 메시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 시리즈인데 한 3번 정도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 어떤 사람이냐? 감동의 사람. 하늘이 열리다. 감동의 사람, 하늘이 열리다. 이 메시지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좀 이렇게 준비하게 된 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꿈을 잘 안 꾸는데 꿈을 꿨어요. 네, 제가 보통 꿈을 꾸면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여러분 꿈을 꿨는데 기억이 안 나는 꿈은 굳이 또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꿈에 대한 해석은 꿈에 대한 관점은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돼요. 세상은 이게 뭐 반대로 해석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주님이 꿈으로도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요셉도 그렇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꿈을 통해서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통해서도 하시고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게 이제 가장 분명하죠. 그러나 주님이 꿈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열어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이렇게 좀 메시지로 남는 것들, 꿈을 꿨는데 이렇게 좀 이렇게 새겨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런 것들은 좀 주님의 음성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 경우로 비교하면. 근데 이번 꿈을 꿨는데 제 안에 남는 것이 좀 있더라고요. 어떤 꿈이었냐면 그 교수님이 계셨고 굉장히 큰 광장에서 이제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각자 팀들이 교수님이 내준 과제를 가지고 발표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팀들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준비한 PPT를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뭐 그냥 PPT로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보여준 것 같아. 그냥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뭐 그냥 멋있게 그냥 차려입은 사람들이 그냥 우리 꼭 조이풀 청년들 같이 그냥 샤프하게 생기고 왜 웃으세요? 크크거리면서. 그러니까 잘 이게 발표를 하는데 이렇게 좋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기 마지막 팀이 나오는데 이번 태풍에 잘려진 나무 같은 걸 하나 갖고 오더니 이제 주제가 뭐였냐면 자연과 나라는 주제였어요. 자연과 나. 근데 이 친구들은 오는데 옷도 막 초라하게 입고 남루하게 입고 막 이렇게 왔어요. 그 교회 티셔츠 같은 거 입고 딱 와가지고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참고로 그냥 우스갯소리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신혼여행을 갔는데 가방을 뭐 큰 백으로 2개를 갖고 갔대요. 와, 얼마나 여러분 신혼여행 자체가 기쁩니까? 갔는데 가방의 문을 그 큰 이제 트렁크를 딱 여는 순간 그 남자 신랑이 절망을 했다는 거야, 목사님이. 왜냐하면 2 트렁크 다 여자 옷이야. 그리고 이 자기 옷은 뭐 챙겼냐면 어게인 1907 티 하나다. 그거 하나 싸웠다는 거야. 뭐 얘기하다 얘기한 거죠? 교회 티 같은 거, 교회 티. 그래서 그런 뭐 남루하게 차려입은 이 청년들이 제 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나무를 낑낑대고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나를 발표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어떤 한 그 구성원을 그 나뭇가지에 묶는 거야. 이게 묶어가지고 자연과 하나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팀들은 막 그 PPT에다가 막 멋있게 이렇게 했는데 여기는 그냥 그걸 끙끙 갖고 와가지고 자연과 나 이게 아주 촌스러운 방법으로 뭔가 열심히 하지만 어설프게 그걸 발표를 하는데 제가 교수님 얼굴을 그때 딱 봤어요. 꿈에서 봤는데 앞에 그 발표한 팀은 교수님도 같이 냉철해지더라고. 근데 이 친구들이 하는데 아빠 미소로 한박 웃음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뭔가 굉장히 흡족해하는 마음, 뭔가 어설프지만 교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뭔가를 제대로 담은 듯한 그런 팀이었다는 생각이 있어요. 교수님 얼굴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꿈을 깨고 이게 무슨 꿈일까? 왜 이 꿈이 이렇게 선명하게 기억이 될까? 생각했더니 제 안에 해석이 있었는데 그 PPT는 뭐였냐면 감동 없는 지식을 나누는 자들이었어요. 그냥 지식을 나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성과 지성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호소하는 사람들. 그런데 나무를 갖고 온 팀은 여기는 아직 아니지만 마음에 호소한 사람들이었어요. 마음으로 움직인 사람들. 제 안에 그런 해석이 있었습니다. 왜 이런, 또 이때에 왜 이 꿈을 꿨을까? 오늘 교회를 보고 우리 신앙을 보니까 이 꿈이 그래도 맞아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오늘날 이렇게 교회들이 어려워졌을까? 성도들이 힘들어할까? 제가 보니까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이 시대를 바라보는 제 관점으로 왜 많은 교회들은 이렇게 많아지고 이렇게 역사도 깊어지는데 왜 점점 힘들어질까? 그건 뭐냐면 신앙에 관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관념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것이 아닌 거예요. 그 실제가 없는 신앙들. 그러니까 예배도 보십시오, 사실은. 그 예배는 뭡니까? 우리 성경에서 기록된 예배는 우리가 희생양이 되어서 산 제물이 되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예배는 어떤 예배가 되었어요? 보고 듣는 예배가 되어버렸어요. 보고 들었고, 잘 보고 잘 들었으면 잘 예배 드린 것 같은 거예요. 다 어디다 호소하는 거예요? 여기다 호소하는 거예요. 오늘날 설교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기를 깨워내는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여기는 많이 깨어나고, 그러니까 점점 어떤 일들이 많이 어떤 것들이 많이 있어요? 분석하는 거예요. 막 쪼개고 분석하고 쪼개고 분석하고 쪼개고 분석하고. 더 이상 해체할 수 없을 정도까지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개념이 나왔다고 하면 뭔가 내가 새로운 것을 얻은 것 같고 새로운 것을 깨달은 것 같은데, 깨달았는데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어마어마한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뭔가 알았는데 변화는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안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이 내 삶에는 없는 거예요. 야, 이런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샬롬의 하나님이다. 막 원어를 분석하고 막 깨달아서 알았는데, 그래서 뭔가 내 안에 굉장한 기쁨도 있고, 그런데 정작 내 현장으로, 내 삶으로 들어왔을 때 그 샬롬의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이 인식, 깨달음이 굉장히 중요한 지금까지의 어떤 화두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막 교회도 혈안이 되어서 프로그램 만들고 공부하고 그랬던 것 같아. 그 깨달음이란 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세상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랑 좀 달라요. 니고데모가 깨닫기 위해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말을 하세요. 니고데모가 말하는 깨달음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뭔가 자기가 알지 못했던 어떤 것들을 하나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완전 다른 차원을 얘기하세요.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얘기해요. 오늘 이에 대한 이 인식, 뭔가 깨달음에 대한 강력한,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 안에, 세상 안에 도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도전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이 미래의 사회의 어떤 모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다 어디에 집중하고 있어요? 뇌. 그 깨달음이란 건 결국 생각이잖아요. 생각이란 것은 지각입니다.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각, 알게 됐다는 거, 인식하게 됐다는 거, 코그니션, 알게 됐다는 거. 근데 그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지금 분석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주 흥미롭게 제가 이 강의를 제가 듣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뇌과학으로 유명한 김대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 책도 제가 좀 많이 읽어요. 크리스찬은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들을 과학적으로 풀어내니까 오히려 도움이 되고
설명하기가 좋더라고요. 오히려 아니까. 이 뇌과학자가 앞으로 이 AI가 스스로 생각하는 기능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미래의 화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고 그 삶이 굉장히 앞당겨 있고 우리 교회는 우리들은 그 현실 속에 우리가 있죠. 지금 그런 영성의 기반 속에 그런 시대의 흐름 가운데 교회가 있죠. 그것이 중시되는 흐름 가운데. 그런데 지금 인식하고 지각하는 일에 대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왜냐하면 기술이 발전되니까 이 뇌가 분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인식을 하게 되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고 어떤 개념과 관념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분석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뇌는요 특징이 있는데, 우리가 정보를 어떻게 받아요? 정보를 감각을 통해서, 오감을 통해서 정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바라보는 이 뇌과학자들이 바라보는 현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뭐냐? 여러분에게 있어서 현실은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 뇌과학자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뭐냐? 현실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아주 분명하게 정의를 해요. 뭐냐면 눈, 코, 귀, 오감을 통해 들어오는 정보를 내가 느낀 것만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실제적이죠. 내가 느낀 것, 그 정보를 통해서. 왜냐하면 뇌가 뇌의 생각이 어떻게 만들어져요? 오감을 통해서, 감각, 눈을 통해, 제 눈을 통해서 이게 까맣다고 보잖아요. 그러면 이 시각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게 프로세싱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현실은 뭐냐? 현실의 정의는 뭐냐? 그 감각을 통해서 이 뇌가 지각하고 있는 사실, 지금 지각하고 있는 그것, 그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꿈도 그들에게 뭐냐? 꿈이 현실적일 수 있잖아요. 와, 이건 막 실제 같은 꿈이야. 그건 뭐예요? 지각했다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에 그 꿈도 현실인 거야.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지각하는 일에 관심이 있다. 어떻게 내가 뭘 깨닫느냐. 그러니까 다시 우리 말로 편하게 말하면 이 머리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어떤 생각의 프로세싱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걸 분석해 보니까 뇌는요, 정보 자체, 우리가 정보를 받잖아요. 정보 자체보다는 정보의 차이에 반응해요. 그러니까 정보의 차이에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루틴 같은 것, 이거는 뭐 차이가 없잖아요. 어저께 밥 먹고 오늘도 밥 먹고, 이번 추석 동안에 첫날 전 먹고 동그랑전 먹고, 점심 때 동태전 먹고, 저녁 때 동그랑땡 먹고, 그 다음날 동그랑땡 먹고, 동그랑땡 먹고, 할렐루야. 이게 루틴이잖아, 루틴. 거기는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뭔가 제가 이번 추석 때 기억나는 음식이 딱 하나 있어요. 전 얼마나 많이 먹었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라면을 먹었어요. 할렐루야. 새우를 넣고. 차이가 난단 말이야.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전이 아니라.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의 일상, 이거는 뇌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일상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곳에 있는 거예요. 뇌를 분석해 보니까 뇌의 성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볼 때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의미를 두고 차이를 두고 사는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생각의 형성 가지고. 자, 두 번째, 인간은 있는 그대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뇌에 정보가 들어올 때 있는 그대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으면 까맣다고 이 모양이 네모나면 네모나다고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형성되는 과정이 그대로 정보를 내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 예는 이겁니다. 그 뇌과학자가 이제 보여주는데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 사진 많이 아실 거예요. A와 B가 있습니다. A와 B가 있는데 색깔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벌써 여기 뭔가 좀 안다고 해서 이게 다 대답을 하는. A와 B는 여러분을 볼 때 색깔이 같아요, 달라요? 위에가 A고 B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런데 분석해 보면 똑같은 색깔이에요. 왜 다르게 보일까요? 이 원통에서 주는 이 음영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리고 위치 때문에. 같으면 같은 색깔 그대로를 입수해야죠. 왜 우린 다르게 보냐는 거야. 왜 우리는 착각해서 보냐는 거야. 착시 현상이 있잖아요. 왜 그렇게 인식하냐는 거예요. 같은 사물을 보고 왜 보는 관점들이 다 다르냐는 거예요. 똑같이 봐야지. 왜 어떤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하고 이 사람은 이 얘기하냐는 거예요. 뇌과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뇌는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뇌가 정보를 받는 과정은 정보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받는다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해석해서 이거는 이 색깔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보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정보를 받는 것이 아니라 뇌에 들어와서 해석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뇌과학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현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 진짜 옳으냐는 거야. 그게 진짜 현실이냐는 거야. 우리 뇌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열린 사고가 필요하다. 오히려 막 믿음에 관한 이게 성경적인 막 그런 얘기를 막 던지더라고요. 오히려 깊게 보고 남의 사고에게도 좀 열어놓고 존중하고 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 그렇게 주장하지 말고 우리의 인식이라는 것에 대한 어마어마한 도전들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각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엄청난 도전들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설교를 하느냐? 앞으로 미래는요, 여러분, 생각은요, 이 생각에 관한 영역은 기계가 다 할 겁니다. 우리보다 월등하게 생각하고 분석할 거예요. 그럼 어디에 우리는 초점을 둬야 되느냐?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이 앞으로 미래에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열쇠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머리가 아니라 가슴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사랑은 가슴인 거예요. 마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은 무엇입니까? 공감력을 말하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의 리더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뭔가를 잘하고 풀어내고 이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공감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십시오. 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정계, 재계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자기가 옳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레프트 쪽에 가 있는 사람들, 라이트 쪽에 가 있는 사람들, 콘크리트 지지 기반들이 있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이들은. 왜? 자기가 이미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이기려면 어디가 이겨야 돼요? 이쪽도 아닌 중도예요. 여기는요, 이 기반으로 흔들 수가 없어요. 콘크리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력을 갖고 끌어내야 돼요. 공감력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움직여요. 근데 그걸 못 보고 있어요. 근데 그 공감대를 학생들이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말하는 게 옳고 그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할렐루야. 여러분, 이념이 세상을 바꿨습니까? 이념이 세상을 바꾼 역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말해보세요. 찰나적이죠. 영원히 바꿨습니까? 그 이념이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 안에 있는 여러분 경우를 얘기해 보세요. 다 지고 가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커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때 우리가 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성이에요.
교회가 분별해야 될 영성들이에요. 여러분이 봐야 될 영성들인 거예요. 무엇인지 옳고 그른지를 봐야 돼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봐야 돼요. 할렐루야. 진짜 위대한 지도자는 어떤 분입니까?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이 바리새인처럼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막 강요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와서 우리가 공감하셨어요. 왜 내가 이 꿈을 꿨을까?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왜 이것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중요할까? 여러분 보세요. 이 관점을 가지고 한번 예수님 때도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메시아로 오셨어요. 그분이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 했어요. 그분은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종교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예수님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까지 막 보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고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성경의 예언 그대로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안 받아들여요. 왜요? 오늘 뇌과학자의 분석으로 보면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새긴 것이 아니라 여기에 새긴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다 만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에 새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뇌과학자의 분석대로 얘기한다면 이게 사실 영적인 거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형상이었어요? 왕이죠. 로마 황제 이상으로 와야죠. 근데 저기 초라한 마국간에 태어난 그런 초라한 예수가 왕으로 그들에게 보이겠습니까? 탄생서라도 뭐 그렇게 연약하고 볼품없는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등장해요. 이제 메시아 일을 하십니다. 공생의 역할을 하십니다. 근데 딱 보니까 배경을 딱 보니까 어디야? 목수 아들이야. 옷이 명품도 아니야. 공부도 별로 한 것 같지 않아. 학력도 없어. 그런데 왕이래. 성경에 기록된 왕이라는 거야. 바리새인들이요 안 받아들이잖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관념이 있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인식의 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틀이 깨져야 합니다. 이 틀이 깨져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나이로 인한 틀이건 깨져야 되는 거예요. 플라톤의 동굴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 동굴 안에 갇혀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뇌과학자들이 분석을 하네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본질인지를.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건 제 사견인데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중에 그렇게 뛰어난 뇌과학자들이 많은가 봐. 오히려 말씀을 이렇게 본질을 아니까. 무엇이 본질인지를 아니까. 이념 철학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어떤 것. 육으로 영의 세계를 풀어버리고 있잖아요. 생각으로 왔다 갔다가 아니라 지금은 관념과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풀었는데 보니까 검증이 안 돼. 현실이 아니야. 철학은 막 바뀌어. 지식은 바뀌고 사람마다 따라 바뀌고. 오늘날 기독교도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설교를 더 하게 됐느냐. 왜 저한테도 더 하나님이 찾는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제가 보게 된 건 최근에 어떤 목회자의 넘어짐이에요. 이분은 지성과 이성으로 기독교 쪽에서 유명했던 분이에요.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분이고 이분이 앞서서 지성과 이성 그런 쪽의 기독교들을 끌어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들으면서 좋아해서 막 역사적인 기독교, 뭐 관점 이런 모든 것에서 그것들을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때마다 강력하게 칼끝들을 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그 앞에서 막 속수무책으로 난도질을 당했어요. 사실은 그 맞는 말 앞에. 근데 최근 드러났어요. 뭐가? 이분 보니까 수년간을 불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진보주의적 단체고 개혁주의적 단체입니다. 기독교 쪽에서. 그럴 수 있어요. 연약하니까.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 일들을 가장 그 앞에서 저스티스를 외치는 사람들 앞에 그 일들이 왜 드러나게 되는 건가? 영적으로 보면 분명한 건 있어요. 왜?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그러나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청년들에게, 또 교회에게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의 뜻은 뭐냐? 왜 그 사람에게 있어 더 충격이겠어요? 본인의 깔끝으로 모든 것을 다 재단하고 다 비판하고 다 그 칼 끝에 그 저스티스 앞에 다 넘어졌는데 본인 그런 거. 이 앞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또 그런 것들을 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주는, 오늘 우리가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될 영성이 뭐냐? 이게 아닙니다. 오늘 저에게 그냥 너무 유치한 그 꿈을 주셨는데 그 꿈이 저에게 분명하게 해석된 건 그 교수님의 얼굴을 웃게 하는 건 화려한 PPT가 아니라 여러분 어설픈,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표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었어요. 가슴에 호소한 사람들. 지성은 동의는 할 수 있지만 웃게는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웃게 했어요. 교수님의 얼굴을 웃게 했어. 그냥 그때 제 느낌이 마음을 막 쏟은 느낌이에요. 야, 쟤네들 뭐 이런 거? 여러분, 사랑이 지식입니까? 사랑은 지식으로 할 수 있나요? 사랑은 마음으로 할 수 있나요?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빠진 사랑은요 율법이에요. 그것이 부부관계에서도 나타나요. 맞는 얘기하는데 다 뭐예요? 상대방을 찌르고 죽이는 거예요. 오늘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오류를 범해요. 그리고 후회해요. 맞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나온 것으로 우리를 재단했다면 여기 누가 살아있을 수 있겠어요? 그 율법으로 우리를 재단했다면 누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니까 저는 왜 이 설교를 했냐? 결론이 이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삶을 성경에서 보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이 열렸다라고 해요. 하늘이 열린 사람이 누구냐? 그건 엄청난 축복이죠. 오늘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여러분에게도 그 하늘이 열리길 바랍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와, 뚜껑이 열린 게 아니라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게 축복이죠. 이게 하늘이 열렸을 때에 나타나는 일들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은 어떤 축복이에요? 물리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존재적인 축복인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다. 이는 내 기뻐하는 자다.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하나님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 이 존재적인 축복. 마음에
마음에 있는 자가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를 향해서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 뭐가 해요? 마음이 막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건 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문을 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축복의 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의 문을 여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들어갈 때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띡띡띡띡. 그러면 바깥에서 그 집 안에서 난리가 나요. 누가? 둘째 딸이 확 아빠가 왔다는 거야. 아빠 막 호막이 막 난리가 나요. 좋아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뽀뽀를 하고. 또 누가 난리를 칠까요? 1번 아내, 2번 큰딸, 3번 개. 누가? 1번이죠. 잘 살아남겠습니다. 할렐루야. 3번 강아지가 난리가 나는 거야.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사랑은 문을 여는 거예요. 행위적인 기복적인 그런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거예요. 누군지. 나는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는 왜 기뻐하는 자인데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존재적인 거예요. 복음은 그 존재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과학자들이 그 존재가 뭐냐, 현실이 뭐냐, 그거 인식하려고 뇌까지 들어갔는데 우리는 아는 거죠. 존재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없으면 어떤 존재도 있을 수 없는 거야. 막 기뻐하잖아요. 막 문을 열고. 주님이 우리에게서도 그러셨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여러분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이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문을 두드리는데 우리가 아는 거죠. 제 딸이 나를 아는 것처럼. 그분이 누구예요? 주님이라면 여러분 문을 열겠습니까? 안 열겠습니까? 문을 열죠. 와, 주님이 오셔 내 안에. 너무 기쁜 거죠. 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니까 여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이 뭔가를 해서 하늘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열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옆 사람의 고백에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공부를 못해도, 선포해서 공부를 못해도, 학점이 낙제여도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또 얘기해서 당신은 이 세상에 미의 기준에 볼 때 코가 낮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는 저는 이 장면이 너무 막 가슴이 뛰어요. 하늘이 열렸대. 그리고 한 음성, 누구에게 하늘이 열리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우리 교인들을 보면 막 그 마음이 있어요. 막 마음을 한 명 한 명 막 다 넣어주고 싶고, 여기 막 한 명 한 명 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얼굴이 나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교인들이잖아. 막 안아주고 싶어. 임범전사 뛰어봐. 막 이렇게 안아주고 싶어. 연기를 못했어도 할렐루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늘이 열렸다는 게 물리적인 하늘이겠냐 이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첫 선을 봤는데 선을 보자마자 마음을 열어요? 그럴 수도 있나? 정우성이면 그럴 수도 있나? 아무리 정우성이어도 발냄새 많이 난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거 모르는 거라는 거지,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랑은 검은데 아름다운 거야. 그게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존재적인 거예요. 내 어떤 모습, 내가 형편없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는데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향해서 하늘을 여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여실까요? 하늘을 여실까요? 우리가 그분의 감동이니까. 여러분 언제 마음이 열려요? 감동받을 때. 여러분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장면이 어디예요? 결혼할 때 제일 중요한 장면이 어디예요? 프로포즈 아니겠어요? 그냥 연애하는데 프로포즈를 통해서 프로포즈 받는 여성들 여러분 영상에 보시면 대부분 어떻게 해요? 막 이렇게 하다가 진짜 반지를 이렇게 딱 줬더니 어떻게 해요? 갑자기 그죠? 평상시 그런데 반지를 줬는데 갑자기 데이빗 막 이러면서 그죠? 반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어버렸잖아. 감동을 줬잖아. 오늘 그런 지도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부부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AI가 다 한다니까 이제. 이거는 AI가 앞으로 다 할 거예요. 속지 말아요 거기에 이제. 네이버가 이미 다 해주잖아. 구글이 다 해주잖아. 여러분 아랍에 갔더니 그 티가 있더라고. Google knows everything. 그런데 그 위에 My wife is better than Google. 야, 구글이 다 사실 구글 없으면 못 돌아가. 구글이 다 알잖아 지식은. 옛날에는 뭐 책도 봐야 되고 국회 도서관도 가야 되는데 지금 구글은 다 온라인에 다 있어요. 이거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이제. 이거 시대예요, 이거 시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디벨롭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외교 정책이요? 다 있어요, 구글에. 역사 다 있어요. 하지 말라는 거지, 이제 그거. 솔직하게. 뭐 하냐고. 번역 다 해요. 구글 트랜슬레이터가 이렇게까지 저는 유용한지 일본 가서도 중국 가서도 샤샤샤 해가지고 다 보여주잖아. 알아들어. 제가요 중국에 가서 우리 주민아 사모 있을 때 제가 중국에 가서 한 6시간 정도가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팀이랑 같이 왔어요. 독일 가야 될 때. 그래가지고 놀다가 이제 공항 가려고 그때 뭐 구글 이런 것도 별로 없었을 때요. 택시를 타고 공항을 얘기하는데 에어포트 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천천히 에어포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못 알아들어. 이렇게까지 진짜 그랬어. 제가 못 알아들어요 이걸. 그래서 제가 주민아 사모한테 전화했어요. 그때 중국말 잘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바꿔줘가지고 막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공항에 갈 수 있었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똑똑해지셔야 돼. 성경대로 하면 똑똑해져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할렐루야. 본질을 보는 거니까. 우리 청년들이 똑똑해져야 됩니다. 여기에 사람이 돼야 돼요. 마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늘의 문을 여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외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내 마음에 들어. 그게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눈에 뭐가 씌운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지금 아이들 많잖아요. 보면 사실 다 예뻐요. 그런데 안 예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부모들은 어떻게 제가 봤을 땐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자기 아이 쌍꺼풀만 커 보이는 거죠. 왜 그래요? 뭐가 씌웠으니까. 사랑은 뭐가 씌우는 거야. 이성이 아니야. 사랑하면 그래서 미치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지미 목사님이요. 자두 사모님이랑 있을 때 자두 사모님이 신혼 초에 뭐 얘기해도 돼요. 할렐루야. 이거 저거는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미 목사님이요. 이 티처인데 이렇게 훈련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강아지를 키웠어요. 강아지를 그렇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신대. 그렇게 보면서 이렇게 디사이플 트레이닝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에게도 훈련을 하네. 성경을 키우고 여보 넘버 1, 넘버 2, 넘버 3. 그래서 한번 자두 사모님이 그랬대. 여보, 내가 개야? 내가 당신 제자 훈련하려고 내가 결혼했어? 제가 그때 지미 목사님이 담대하구나. 뭐 그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렇잖아요. 어떤 트레이닝. 여러분, 정말 우리의 존재가 어디서 바뀝니까? 사랑 앞에서 바뀌잖아요. 할렐루야. 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설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사랑은 뭐예요? 겉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너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랑하면 미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성으로 어떻게 사랑해요? 주님을 사랑하면 미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광인이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지도자가요, 백성을 사랑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백성보다 중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이념, 사상, 철학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뭘 원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시대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존재들로부터 지금도 왕으로서 그가 영광 받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움직인다는 걸 뭐라고 얘기해요? 감동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은요, 감동의 현장에 항상 역사하세요. 그러므로 성경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이야기인 거예요. 스토리인 거예요. 이야기에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기승전결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찰나적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이 있기까지의 과정이 성경이에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이야기, His story. 이야기가 있는 인생은 감동적이에요. 예수님의 삶은 이야기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삶이 우리에게 감동이겠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감동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감동은요, 일상을 깨는 사람들이에요. 평범함을 깰 때 감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감동에는 용기가 따라요. 사랑은 용기와 함께 와요. 그래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기 때문에 사랑이 있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나?
그게 지식적인 것이 아니란 이유가 언제예요? 하나님 사무엘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드러납니다. 어떻게? 골리앗과의 전쟁에 모든 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다윗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깼어요. 자기 자신을 깨는 일에는 항상 감동이 나타나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전쟁터에 나가면 다윗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걸 깬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니까 감동인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평범함이 아닙니다. 비범함이에요. extraordinary. ordinary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향유옥합을 깼던 여인을 보십시오. 평범한 마인드에선 깨면 안 돼요. 그걸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죠.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삶을 보고 행동을 보고 감동받으셨어요? 왜? 예수님에게 그렇게 한 사람이 없거든. 깬 거예요. 그 향유옥합은 그 여인의 전부였습니다. 깼어요. 자기 자신을 깬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왜 하늘을 여셨을까? 이삭을 드렸어요. 이삭을 드리는 것은 평범한 마인드에서는 절대 할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레벨이 다른 사람과 완전 달라요. 그냥 달라요. 미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신뢰하지 않고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죽인 것도 아니라 자기 아들을 죽여요. 이 본이 누구의 본이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 되잖아요. 자기 자신을 깬 거예요. 자기 자신을 깬 일이에요. 남을 깨는 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깨는 일에는 감동이 일어나요. 세상은 남을 깨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를 늘려고 그래요. 남의 생각을 깨고 자신의 생각을 넣고 남의 이념을 빼고 자기의 이념을 늘려고 그래요. 오래 가지 못해요. 오래 안 가요. 절대 오래 가지 않아요. 인간이 그렇게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된 인간은, 죄인된 속성의 인간들은 연약해요. 부족해요. 근데 오늘 기독교는 여러분 핍박과 곤란과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멈추지 않고 기독교가 커지는 이유,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제 미들 이스트까지도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적어도 2000년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고 난 후에 이 복음이 더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감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자신을 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하늘이 열렸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차피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난 건 자신이 죽으려고 태어난 거예요. 이 십자가 위에서. 그게 아버지의 중심이었어요. 그걸 깬 자, 자신을 깬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깨고 마국간에 들어간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깨고 죄인들과 함께한 자이기 때문에. 자신을 깨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 현장 안에 있었던 자이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일본에서 있던 선교사님의 그 노래가 유명하지도 않은 그분의 찬양, 우리 교회에 오셨던 그분의 찬양이 우리 교인들에게 감동이 줬을까요? 우리 힐송분들도 유명한데 그분도 감동을 줄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무명의 예배자가 우리에게 감동이 됐을까? 그러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줬던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하늘 바라보며 나는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간다. 이 찬양이 왜? 자기 자신을 깨는 삶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하늘이 역사해야 돼요. 하늘이 열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에게 왜 감동이십니까? 너는 나에게 감동이었어요. 이게 뭐죠?
성시경 노래인가? 왜 주님이 우리에게 감동이에요? 주님이 깨셨잖아. 나 같은 사람들 위해서. 감동이잖아요. 누가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깨요? 근데 주님이 깨신 거예요. 그게 감동인 거예요. 여러분, 감동의 사람, 오늘 제목처럼 하늘이 열리다.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고 깨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하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중동 선교 이렇게 킹덤컴 외치는데 이렇게 환호성 치는 여러분들 보면 제 안에 감사의 눈물이 있어요.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와, 여러분을 깨러 가는 거잖아요. 내 재정을 깨고 내 시간을 깨고 내 삶을 깨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놀라운 건 뭐냐면 내 자신을 깨는 그 현장엔 주님이 계세요. 그게 감동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이게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아냐고요? 팁을 드릴게요. 전기가 와요. 그 전기가 어떤 전기냐고요? 마음이 움직이는 게 전기야. 한 번도 경험해보죠. 이게 와요. 이게 아니라 예쁘다, 이거는 가짜야. 멋있다, 이건 가짜야. 뭐지?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가슴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보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떠서. 우리는 이 존재의 눈이 떠져야 돼요. 이게 사랑의 눈인 거예요. 제가요, 이 예화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도사 때 청년들 60명을 데리고 필리핀을 갔어요. 필리핀을 갔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피곤하고 너무 힘들고, 왜냐하면 비행기도 오래 탔는 데다가 거기 있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선교사님이 잘 준비가 안 되셔가지고 이게 뭐 숙소도 어레인지가 안 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딱 거기 내려갔는데 막 12시간 걸쳐 막 버스 타고 막 그렇게 해서 갔어요. 뭐 비행기까지 합쳐서 갔는데, 이야, 이제 선교사님 집에 들어가서 이제 60명이 도착을 했으니까 하는데 막 스태프들이 저한테 온 거예요. 전사님 큰일 났어요. 왜? 지금 3명 들어갔는데 변기 막혔어요. 할렐루야. 그러는 3명 들어갔는데 변기가 막히면 나머지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포기했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그로부터 3일 동안 씻지도 못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지역을 벗어날 때까지는 씻지를 못하는 거야. 뭐 마실 물도 겨우 마시고, 씻는 거 뭐 양치 뭐 상상할 수도 없고, 뭐 그렇게 찝찝하게 있어 본 지도 저도 막 참 그렇습니다. 근데 한 며칠 지나고 나니까 뭐 다들 그냥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떤 학교, 지금 설립하고 있는 학교에 저희가 갔는데 거기에 이제 물이 나와. 그 물이 나와가지고 자매들은 그 화장실 같은 데서 씻고 아마 비데로 양치질을 했다는 얘기도 듣고, 할렐루야. 호수가 있는데 짧은 호수잖아요. 근데 이게 샤워 호수인 줄 알고 보니까 나중에 이제 비데 호수였다는.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근데 남자들은 바깥에서 물이 나오니까 거기다 텐트를 쳐놓고 바깥에서 이제 샤워를 했단 말입니다. 샤워를 하니까 좀 시원하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먼저 이제 섬기던 목사님께서 바깥에서 이제 고생하니까 고생하셔서 망고를 양쪽 주머니에 이만큼 싸우셨어요. 망고를. 그러니까 애들한테 그걸 풀어줬어요. 망고들을 풀어놨더니 애들이 막 난리가 난 거야. 막. 여러분, 동남아시아의 망고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야, 그냥 애들이 그런 환경에 지금 씻었겠다. 거기다 망고가 들어오니까 애들이 막 그 갈매기 꿈에 나오는 갈매기들처럼 그 생선 먹듯이 막 이렇게 먹고.
그거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너무 흐뭇하더라고. 와, 너무 좋았어요. 그게 좋았어요. 아, 그래도 잘 먹는구나. 우리 그냥 청년들이 잘 먹는구나.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약간 섭섭함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다 지들만 처먹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다 지들만 그냥. 그래도 좋았어요. 근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어떤 한 자매가 저한테 오더니 갑자기 망고를 확 꺼내는 거예요. 제 안에 갑자기 막 이 눈물 표시, 감동의 눈물이 제 마음 안에 막 흘러가고, 와, 그래도 주님, 이곳에 의인 한 명이 있군요. 이곳에 주님 의인 한 명이 있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의인 한 명이 주님이 있군요. 그래서 망고를 저한테 꺼내잖아. 너무 감동을 받아서 다 꺼내고 이 자매가 한마디 하는 거예요. 전사님, 까주세요. 망고를 얼굴에 던질 뻔해요. 그런데 좋더라고. 그냥 좋더라고. 그 자매가 지금 중보기도팀을 이끌고 있는 무슨 간사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간사님이 거기서 회복이 됐는지, 이 간사님은 양육의 달인이에요. 여기에만 들어가면 그렇게 먹을 걸 사주고 먹여주고, 나한테 옛날에 망고회 때 좀 그렇게 하지. 할렐루야. 근데 지금도 가면 다 살아나요. 먹여주고 또 먹여주고, 먹여주는 것밖에 없어. 기도해주고 먹여주고. 그럼 거기 들어가면 애들이 막 살아나. 여러분, 왜 제가 이 예화를 했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감동을 줄 수 있는 삶이 돼요. 감동의 현장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감동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감동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감동은 사랑이고, 사랑은 자기를 깨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던져야 돼.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요.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는 게 사랑이에요. 그때 감동받아요. 감동은 지식이 아닙니다. 사랑은 지식이 아닙니다. 움직임입니다.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립시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들이 됩시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